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열린 책이다 이렇게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이렇게 우리가 열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우리가 보고 있는 중인데,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그렇게 본 거죠. 처음과 마지막, 또 시작과 마침,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절 요한이 본 것 이렇게 나오고, 요한계시록 1장 4절 일곱 교회 일곱 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는 볼지어다 각 사람이 볼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있는데 귀가 열려서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는 전에 죽었다가 살아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진 우리의 주인 되신 분이죠. 열쇠를 가졌으니까. 그래서 열려있는 책에 대한 주인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7절에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에 대해서 나오고,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낙원 생명나무 열매를 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잠언서 3장 18절에 보면 지혜가 생명나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천국에 올라가면 생명나무 열매를 주는 게 낙원에 가는 이기는 자거든요. 그러면 그 생명나무가 뭐냐면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되냐면 목적이 되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한번 이렇게 배운다, 본다, 알았다, 이것으로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해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 지혜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면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지혜로 하나님 말씀이 열리면 그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고, 그 사람은 낙원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미 완성이 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그게 목적이 된다 그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없게 되겠다는 거니까 첫째 부활, 열린 것이 계속 간다 이 말이죠. 2장 17절에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 새 이름을 준다. 새 이름도 옛날 이름이 아니라 새롭게 된 이름을 의미하는 거고요. 감추었던 만나도 감춰졌는데 열어서 이제 만나를 열어서 준다 이런 의미가 돼서 이제 진리의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28절 말씀에는 내가 그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그 새벽별이 예수님이고 천국을 의미하죠. 어둠이 지난 아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벽별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이 지난 새벽별, 그러니까 어둠이 지나 아침이 된 예수님, 다시 말하면 죽음을 거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해서 새벽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 흰옷을 입게 하고요, 또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지 않는다.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기는 자가 이미 이제 벗어난 자죠. 흰옷을 입게 되고 색깔 빠지고요. 그 다음에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는데 생명이니까 사망이 아니죠. 사망에서 벗어난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벗어났고 열려있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지우지 않는다니까 열어있는 상태에 그대로 두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는 거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밖으로 드러내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열렸다 이 말입니다. 3장 7절 말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게 창세기 시작과 요한계시록의 마침 완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계시록과 이 성경책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이라는 이것은 생명나무가 되고, 생명나무는 열린 책이고요, 열린 것이니까 법궤 뚜껑이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죠. 지금 요한계시록에 이 말을 쓴 걸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열어놓으면
닫을 사람이 없다. 이제 이런 의미가 또 되겠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선악과죠. 선악과 나무죠. 생명나무가 아니라 법궤 뚜껑을 닫아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악과 먹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져서 닫아 있는 거죠. 길이 막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열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벳세메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궤 뚜껑 열려서 봤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게 열어서 그때 당시에 구약에서 열려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안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 뚜껑을 닫아놓고 그 위에 앉아있다 그랬죠. 그게 속죄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용서하는 은혜의 자리다 해서 시은좌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언제 열려졌나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해서 그 뚜껑을 열어놓는 거죠.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7절 8절의 말씀에 다윗의 열쇠를 가져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했으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진 주인이 그걸 열어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언제 열어놨다는 거예요? 예, 죽으실 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는 오순절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그 성령 충만이 임하면서 예수님 혼자 열었던 것을 오순절날 제자들에게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강하고 급한 바람, 그러니까 강한 또 시원한 바람과 그리고 그런 소리, 그리고 불이 혀같이 갈라져서 거룩한 성령의 불이 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불이 혀같이 갈라져서 거룩한 불이, 성령의 불이 사람들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순절날 우리의 마음도, 제자들의 마음도 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출애굽기 4장 3절 4절 말씀 보면 머리가 꼬리가 되고 꼬리가 머리가 되는 모세의 그 지팡이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고 꼬리가 머리가 되는 바뀌어버린 그런 지팡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은 원래 머리가 꼬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꼬리가 머리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공부를 못하니까 난 어느 날 머리 될 거야.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나는 공부 잘하니까 혹시 나 꼬리 되면 어떡하지? 내가 머리였으니까 꼬리가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말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말로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무슨 성적이 좋았는데 나빠지고 성적 나쁜 사람이 성적 좋아지고 그 얘기를 하려고 쓴 게 아니에요. 그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된 것은 머리가 된 것은 지팡이를 통해서 그걸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가 요한계시록이 창세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그렇게 말한 것은 법궤 뚜껑을 열어놔라 그 말이고요. 계시록을 열어놔라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 보니까 계시록을 열어놔라, 계속해서 열어놔라, 뚜껑을 닫지 마라, 이제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쭉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3장 8절을 또 이렇게 한번 보면요, 3장 7절 이렇게 우리가 봤는데 3장 8절의 말씀해 보니까 열린 문을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어놓고 있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열린 문을 두었다, 그 앞에 열으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을 사람이 없다 그랬으니까 그게 창세기와 계시록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근데 열어놓고 있겠다 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같으다 이런 말입니다. 머리와 꼬리가 같은 거야 이란 말이고요. 열림과 닫힘은 같은 거야, 시작과 끝은 같은 거야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그랬고 그 기둥이 된 것은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그랬죠. 보아스와 야긴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전을 건축한다, 교회를 건축한다. 여러분이 뭐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성전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아스와 야긴으로 기둥을 삼듯이 성전의 기둥을 만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고요? 이기는 사람을 그렇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장 12절 말씀이요. 근데 누구 이름으로 이겨요? 누가 이긴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 거죠. 우리가 이긴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겼는데 그 이긴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함께 이기는 거예요. 거기에 새 예루살렘, 또 새 이름을 주고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된다, 주의 능력으로 건축한다는 말입니다. 3장 17절 18절에 땅의 부자와 하늘의 부자가 나와요. 땅의 부자는 자기가 부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한마디로 가난하다 이 말이에요. 거지다 이 말이에요. 거지 깡통이다. 하늘의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 봤더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순금이죠, 정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부유케 하라라고 돼 있고, 흰옷은 흰옷을 입어라 라고 돼 있을 때 그 흰옷은 겉옷과 속옷이 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사장 옷, 겉옷, 그리고 속옷, 가죽옷이죠.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겉옷과 속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죠. 그게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으로 말하는 겉옷과 속옷이라는 이것을 우리가 함께 입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안약을 발라라,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하늘의 부자예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이 하늘의 부자입니다. 영의 눈이 이렇게 눈 멀어버렸다, 소경이다, 그러면 영적으로 눈이 안 보인다, 안 열렸다, 그러면 아직 거지라는 얘기예요. 아직 거지 깡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지 깡통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 거지니까, 배고프니까 밥 달라고 해야 되겠죠? 밥 달라고 막 울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사실 그래야 되죠, 거지들은. 그죠? 근데 거지가 그렇게 안 하고 심령이 부유한 사람이 되면, 그러면 그게 자기 자칭 부유하지만 그건 거지다 이거예요. 땅에서 부자라는 얘기죠. 자기 스스로는 괜찮다 그러지만. 근데 하늘의 부자는 어떻게 하냐면 실제로 말씀으로 부유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고 눈이 떠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벌거벗지 아니하고 겉옷과 속옷을 입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흰옷을 입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긴 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자, 3장 20절에 우리가 볼지어다 했으니까 봐야 되니까 이렇게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 들어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 닫으면 함께 못 먹는다는 얘기였고, 문 열으면 함께 먹고 잔치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사실 뭐 하는 곳이냐면 잔치하는 곳이다 그랬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다 그런 것도, 혼인잔치에 먹을 것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 먹을 걸 어떻게 먹는다, 그러니까 함께 먹는다는 거예요. 함께 먹는다. 그러니까 함께 어떻게 먹냐 봤더니 신랑과 신부가 같이 먹는다는 얘기예요.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신랑과 신부 같이 먹어요? 원래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무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을 때는 예수님 혼자 잔치하는 거겠죠. 그럼 잔치는 잔치가 안 되죠. 신랑과 신부가 같이 있어서 같이 먹고 마셔야 잔치가 되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 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 먹고 있는 거죠. 그런데 쓸쓸해. 신부가 자기 마음을 안 열으니까. 자기 마음을 신부가 열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이게 비로소 이제 교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을 열었을 때 문을 자꾸 두드리니까 문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먹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얘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 이 땅에 이렇게 딱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의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을까? 예수님은 신랑이야. 그럼 그 마음 속에는 뭐가 있을까? 신부가 있겠죠. 그 신부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신부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신부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혼자 돌아다녀도 예수님 속에는 교회가 있었던 거지. 예수님 그 당시에 돌아다녀도. 근데 이 교회를 예수님이 이제 그 죽으실 때
이 교회가 이제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출산이 되는 거죠. 그죠? 예수님이 죽으실 때 교회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이제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신부예요. 그러니까 신부니까 신랑을 받아들여야 되거든. 왜냐하면 보세요. 이렇게 된 거야. 이 땅에서는 예수님이 교회를 품고서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하늘나라 올라가면 누가 누구를 품고 사는지 알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신부가 신랑을 품고 살아요. 그게 천국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신부를 품고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죽었단 말이야. 죽고서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의 그 신부를 품고 죽었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한 거야. 부활한 것은 예수님의 영이 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는 뭘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교회를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를 만드신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살아있어도 혼자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랑 같이 살아있는 거야? 교회랑 같이 살아있는 거죠. 그게 진짜 살아있는 거죠. 왜냐하면 잘 생각해봐요.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많은 열매가 하나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예수님을 같은 씨로 품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원래 하나의 씨였거든요. 근데 죽으셨더니 많은 씨가 된 거예요. 그게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혼자 교회를 품고 우리 모든 인류라는 교회를 품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고. 죽으셨는데 이제 이 교회가 출산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게 출산이 된 것은 예수님이 첫째 부활하실 때 이것이 다 이제 출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나타나게 됐단 말이야.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같이 있어야지 여기에.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고 올라가셨다는 거죠. 그죠? 왜 올라가셨어요? 자기 위치로 다시 돌아간 거고 이 땅엔 뭐가 있는 거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영을 그 교회 속에 집어넣은 거죠. 그 자기 영을 그 교회 속에 집어넣은 것은 하나님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죠? 그러면 교회라고 하는 것 안에 하나님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신부고 하나님이 신랑이죠. 신랑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면 교회 안에 하나님을 품어서 예수님을 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렇게 있는 이 모습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제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런 말이 돼 있죠. 그죠? 예. 그리고서 이제 여기 이제 그 21장에 쭉 뭐라고 돼 있냐면요. 9절 어린 양의 아내, 신부인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인다 해놓고 10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렇게 나와 있고 12절에 뭐 12개로 다 이루어진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쭉 이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22절 보니까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했다. 이 성전이 원래 누군데요? 예수님이잖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잖아. 성전을 보지 못했는데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이 안 보이네. 안 보였다는 말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다 들어가 있었던 거야. 거기에 다 들어가서 성을 이루었기 때문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예루살렘 성이 그 안에 예수님을 다 품고 있었던 거죠. 내 안에도 예수님 품고 있고, 또 집사님 안에도 예수님 품고 있고, 선교사님 안에도 예수님을 품고 있고 하니까 안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내 자체가 예수님이 같이 있는 성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품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올 때는 자기가 우리를 품었죠. 그리고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옛날 나의 창조된 나는 죽은 거죠. 그리고 새로 창조된 내가, 새로 하늘 되고 새로 땅이 된 새 창조된 내가 새 예루살렘을 이룬단 말이야. 근데 그 안에는 예수님이 어린 양 듯이 예수님이 들어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예수님을 품고 있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것이 이제 그대로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하늘나라 천국이 되는 거야. 이게 이 땅에 내려오면 이 땅의 천국이 되는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얘기를 이렇게 볼 때 예수님이 자기 마음을 찢고 우리를 받아들였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찢고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 예수님 받아들인 사람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성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그게 교회라고 그랬고 그게 신부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 안에서 먹고 마시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열으라는 거야. 우리 보고 문 좀 열어라. 너 문 좀 열어라. 너 열은 사람만 그 안에 들어가서 함께 먹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열은 사람만 신부가 되겠다는 얘기고 열은 사람만 새 예루살렘이 되겠다는 얘기고 그 가슴이 찢어진 열은 사람만 예수님이 그 사람의 신랑이 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야?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혼인잔치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뭘로? 네 속에서 말씀을 열어서 그 말씀의 양식으로 먹게 하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양식 먹는 게 여기서는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 여러분 보면서요, 여러분에게 쭉 설명해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책이 열리는 것이요, 요한계시록이 열쇠인데 요거 열어주는 것이 그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열면 돼. 너 눈이 열리면 돼. 마음이 열리면 돼. 이 책이 열리면 돼. 그게 목적이야. 그게 양식이거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열어주면 돼. 그러니까 열면 받을 사람이 없는 거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네 속에 함께 있는 거고 함께 먹고 마시는 거고 함께 천국을 누리는 거고 함께 행복한 거라는 거지. 예, 그게 이 땅의 교회고 하늘 아래의 천국이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알고서 앞을 쫙 보면 앞에 다 연결되어 있어서 지금 나에게도 천국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 그러면 머나먼 나라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죠. 천국 그러면 머나먼 나라. 지금은 그런 거 안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지금 내게 천국이 없는데 무슨 머나먼 천국이 있어요. 지금 내게 예수가 없는데 예수님이 천국인데 하나님이 천국인데 천국은 말씀인데 왜? 하나님이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천국이고 천국은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했잖아. 그럼 말씀이 천국이 돼야지. 그러니까 구원은 반드시 말씀으로밖에 올 수 없어요. 구원은 말씀으로만 오는 겁니다. 다른 경험들은 여러분에게 왜 필요하냐면 그거는 스파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려고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병치료도요, 환상도요, 꿈도요, 음성 듣는 것도요, 방언도요, 방언 통역도요, 예언도요, 뭐 치유받는 것도요. 이게 모든 게 다 왜 필요하냐? 말씀의 구원을 스파크가 일어나서 그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을 경험하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구원이 아니라 말씀이 구원인데 구원이신 말씀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다 필요한 겁니다. 저는 뭐 한쪽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같이 필요한데 하나는 구원을 목적으로 한 하나님의 천국을 목적으로 한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게 말씀이고 그 말씀을 열어주는 것이고 이 땅에서 그 열린 그 말씀을 경험하게 하려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려고 스파크가 일어나서 만남의 어떤 장소를 마련한 그것이 이제 경험하게 만드는 것들이다. 각종 은사가 있을 것이고요. 각종 은혜를 받는 어떤 그 통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속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하나님 말씀으로 잔치가 일어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말씀, 이기는 그에게는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된다 그랬거든요. 앉아있다는 말은 일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일이 끝났다. 그래서 앉아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카다조라는 단어입니다. 앉다, 정하다, 계속 정착하다라는 말인데 카데조마이에서 나온 단어예요. 고정되어 앉아있다 이런 말입니다. 고정되어 앉아있다. 그 말은 계속 그렇게 있다 그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있다.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그대로 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보좌에 앉는다는 말은 완성됐다는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고정돼서 계속 앉아있다는 말은 일이 끝나서, 수고가 끝나서 안식하고 있다는 말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고정되어 있다. 일이 이루어졌다, 완성됐다.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미 열어놨다는 얘기예요. 그죠? 열어놨다. 그래서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랬죠. 그러니까 열어놓고 보여준다, 이런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이요. 4장 2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보좌 위에 앉으시니 했으니까 누군가는 앉아있다는 얘기인데, 거기 앉아있다는 말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일이 끝나고 안식하신 분이 계신데 라는 말이죠. 일이 끝나서 안식을 하시는 분인데 라는 말입니다. 4장 5절 말씀.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 등불, 하나님의 7 영, 이렇게 되어 있어요. 7 등불, 7 영. 자, 요것은 이제 또 5장에도 나오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 등불, 7 영이 있어요. 7 등불은 7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4장 6절 말씀.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네 생물인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물인지 이게 지금 괴물인지 지금 구분이 안 돼요. 그림으로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이 있는 책, 그러니까 그 성경책을 살 때, 성경책을 구입할 때 요한계시록 부분을 열어서 혹시 그 요한계시록의 그 성경책을 살 때 거기에 그림을 그려놓은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뭐 용도 그려놓기도 하고, 뭐 뱀도 그려놓고, 뭐 이렇게 막 그 천국도 그려놓고, 또 이렇게 내 생물도 그려놓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림을 그려놓은 거가 있는 게 있는지 책이, 그런 걸 확인해 보시고, 그런 책들은 안 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로 이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 엉뚱한 방향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그림으로, 그런 그림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 뜻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네 생물의 눈이 가득하다는 말은 다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완전히 본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눈이 뭐라 했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그 눈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다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완전하고 완전한 영은 이 세상을 다 보고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열려있다, 본다, 눈이 열려있다. 눈 감았다는 얘기 아니거든요. 여기 눈이 다 열려있어요. 그러니까 눈 다 떠가지고 계속 그 생물, 네 생물에게 눈이 다 있으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는 그림으로 그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다 본다는 의미고 열려있다는 말이고, 눈이 열려있으니까 열려있다는 말이고, 본다는 말이고, 그리고 살아있다는 말이고, 그죠? 하나님이 보고 있다,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쓰려고 했던 거예요. 내생물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제 또 여기 5장에 또 나오니까 보십시다. 자, 5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랬습니다. 7 인을 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7 인을 뗀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이게 노아 홍수 여러분 아시죠? 노아 홍수. 그러면 노아 홍수를 보면 노아 홍수 때 다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있는 그 숨 쉬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 심판을 받았단 말이에요. 노아 홍수 때 어떻게 심판받았죠? 하늘에서 문이 열려서, 하늘에 문이 열려가지고 비가 떨어지고요. 그죠? 밑에서는 물이 올라오고요. 그래서 윗물과 아랫물이 합쳐져서 가운데 있는 모든 숨쉬는 것들을 죽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생기가 있었던, 그러니까 숨을 쉬는 자들은 다 죽었더라 이 말이에요. 다 죽었더라. 근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죽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노아. 그리고 8식구족이죠. 노아와 함께 8식구만 살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 언제 죽었대야, 몇 명이야, 이런 거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지금 우리한테 쓴 책이니까. 그러니까 죽는 사람과, 거기 딱 보면 죽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죽는 사람과 사는 사람. 요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노아 홍수가 일어났는데 위물과 아랫물이 합쳐졌더니 죽는 사람과 산 사람이 생겨나더라.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뭐겠어요? 심판을 받는 사람과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질 때, 위물과 아랫물이 합쳐져 말씀이 떨어질 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심판을 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늘문을 열고 심판하는 얘기예요. 근데 심판과 구원하는 이야기를 동시에 하는 것이 심판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7인을 뗐다. 7인을 떼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실 심판이 일어나거든요. 7인을 떼면서부터 심판이 일어나요. 그 심판이 일어나면 7인, 7나팔, 7대접이라는 이 심판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뭐를 심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창조를 심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창조를. 왜 예창조를 심판한다고 우리가 봐야 돼요? 예창조를, 그러니까 심판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제가 다른 말로 이제 설명을 할 테니까 그 얘기가 이해가 되는지 보세요, 여러분. 자, 예창조를 벗겨내려고 그래요. 자, 좀 이해가 돼요? 예창조가 있는데 그거를 벗겨내려고 그래요. 자, 좀 더 다른 말로 할까요? 자, 여러분의 껍질을 벗기려고 그래요. 무섭나? 그런 말이 아닌가? 자, 여러분이라는 예창조를, 땅에서 태어난 나를 벗겨버리려고 그래요. 땅에서 태어난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땅에서 태어난 나를 심판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일어난다고요? 심판은 반드시 뭐와 동시에 일어난다고? 구원과 동시에 일어난다고. 예창조를 벗겨버리고 예창조를 심판하고 예창조를 죽이려고 한다면, 땅에서 태어난 내가 예창조인데 예창조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반드시 뭐가 또 하나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새 창조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 새 창조가 나오는 거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새 창조가 나오는 이유는 예창조된 나를 죽이고 심판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7인, 7나팔, 7대접이라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나를 심판할 때 반드시 내가 심판받으면서 뭐가 나타난다? 구원이 나타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걸 주려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려고 옛 창조를 심판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구약으로 보면 출애굽기에 모세 시대에요, 7재앙이 있습니다. 7재앙에 있는 재앙과 여기에 있는 7인, 7나팔, 7대접은 같은 거예요. 나의 옛 창조를, 세상에 애굽에 살고 있던 나를 죽이는 거죠.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나를 거기에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여기 7인, 7나팔, 7대접의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7눈이 하나님의 7영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눈이 생물로 말하면 안과 밖으로 다 이렇게 눈이 가득하다, 이런 얘기고요. 4장 10절에 보니까 24 장로들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 한 사람이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네 생물과 장로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거냐고 이 설명을 좀 여러분에게 좀 해줘야 되는데 5장 8절에도 보니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생물은 네 생물이고요, 장로는 24 장로예요.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음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생물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내생물은요,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예수님의 형상, 요거를 내생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나온 책을 보면 안 된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요거를 그림으로 내생물에서 눈을 막 그려놓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다.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내생물로 표현한 거예요. 마치 그 성경에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처럼 이렇게 4개의 생물로 표현하는 복음서와 같은, 예수님을 4개로 설명하는 거죠. 마태복음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사자와 같다 그랬어요. 마가복음은 송아지와 같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은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자 이렇게 많이 나와. 인자 좀 얘기 좀 해볼까? 인자는 이게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요. 요한복음은 독수리와 같아서 영적인 얘기를 많이 써놨어요. 요한계시록도 영적인 얘기를 많이 써놨죠. 요한복음도 영적인 얘기를 많이 써놨어요. 그래서 독수리와 같은 복음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이 내생물은 예수님의 형상을 의미하는 거죠. 자, 여기에 7 눈이 있고 7 뿔이 있고 막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7 뿔, 어린 양은 7 뿔이 있고 7 눈이 있어. 근데 그게 하나님의 7 영이래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데 뿔이 7개야. 여러분 그런 뿔 있는 양 봤어요? 그런 양 못 봤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지. 예수님을 그렇게 그려놓으면 어떻게 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7이라는 건 완전 숫자고 완성됐다는 숫자예요. 그래서 7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7의 뿔이니까, 뿔은 왕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7 완전한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다 하는 얘기고, 7 눈은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영을 의미하는 거죠. 완전한 영, 성령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완전한 영이죠.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서 이게 내생물 24 장로를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성막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막 알죠? 성전 성막 알죠? 이렇게 성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기 모서리가 몇 개예요? 4개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4개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이요. 4개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성막은 왜 있는 거예요? 성막은 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성막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를 보호하는, 법궤를 중심으로 법궤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어떤 사람들일까? 법궤를 지키는 사람들,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죠. 예,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이에요. 이 제사장들도 레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여기 법궤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지키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성막은 이렇게 내면으로 돼 있어요. 내면으로 돼 있는데, 여기 이게 동서남북으로 내면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밖에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법궤를 그 중심으로 밖에서 성막의 내면에, 동서남북으로 내면에다가 3지파씩 보호하고 있어요. 이거를 이쪽 동의 3지파, 서의 3지파, 남의 3지파, 북의 3지파, 그래서 12지파가 이걸 지키고 있어요. 12지파가. 그러면 레위 지파는 법궤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요 밖에서는, 그러니까 안에서는 레위 지파가 법궤를 지키는 사람들이고, 밖에서는 12지파가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빠지면은 11지파야 되잖아요. 그죠? 11지파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얼마나 이게 놀랍게 만들어 놨냐면, 성경을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들이 몇 명 나오게 됐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오게 돼 있죠. 요셉이, 그죠? 요셉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나왔어. 그러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왔으니까 이게 원래가 다 합하면 몇 지파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나왔으니까 원래는 요셉만 있으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빼버리면 12지파거든요.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 안에다가 지파로 집어넣어 버리면 14이 아니죠. 요셉이 빠져야 되니까 요셉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야 되잖아. 요셉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안 태어났으면 요셉이 들어가는 거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로 들어가면 요셉이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아들 둘이 대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축복하죠. 요셉한테 뭐라고 축복하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왜냐하면 널 대신하여 지파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빠지고, 그러니까 13지파가 되죠. 요셉만 빠지니까, 그죠? 14지파에서 요셉이 빠지니까 13지파죠. 거기서 레위지파만 하나님이 자기 거라고 빼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가 12이 되죠. 그래서 12지파는 성막 밖에서 지키게 돼 있고요, 이 레위지파는 성막 안에서 법궤를 지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에. 그러니까 보세요, 안에 레위지파가 각 지파별로 하나씩인 레위지파죠. 그래서 레위지파가 12레위지파예요. 12이라고요. 그래서 법궤를 셋으로 12로 이걸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법궤를. 그리고 밖에서는 성막을 12지파가 셋 해서 밖에를 지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밖에도 12, 안에도 12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성막에 있는데 그 성막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에서 12지파, 레위지파죠. 밖에서 12지파, 밖에 이제 12지파죠. 그렇게 됐을 때 이 모든 지파들이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눈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눈.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의 눈이야, 이스라엘 지파가.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2장 8절 말씀 한번 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막 안에 있는 12지파, 레위인 12, 성막 밖에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죠. 이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눈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눈은 요한계시록의 5장 6절에 나와 있는 이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7뿔과 7눈, 하나님의 7영인데 안과 밖에 눈이 가득하다라고 돼 있어요. 안과 밖에 눈이 가득해요. 눈이 가득한 이 내생물과 24장로가 있는 이곳에 그 요한계시록 4장 8절을 한번 봐봐요. 내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또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7영이라 그랬죠. 완전한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안과 밖이 다 눈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7눈이, 7뿔과 7눈이 다 이렇게 그 요한계시록 5장 6절에도 7뿔 7눈이 있고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7영에 대한 이게 7영이 그러니까 이게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의 7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에 그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지파를 이루어서 그 안과 밖으로 다 이게 지키고 있거든요. 그 법궤와 이 성막을 다 지키고 있는데 그게 7눈이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요한계시록 20장 27절을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눈이고 하나님의 눈은 7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등불이 어디서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깊은 속에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전으로 오셨죠. 그리고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리고 새로운 성전인 나를 만들었다고요. 새로운 성전인 나를 만들었는데 나도 여기 이 속에 등불이 켜져야 돼? 안 켜져야 돼? 켜져야 돼.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라는 거야. 그 등불이 7 영이라는 거지. 그 영이 눈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 영혼에 있는 등불을 통해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깊은 속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7 영이 우리 속에서 그 등불이 꺼지지 말고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 영혼이.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켜져 있을 때 하나님의 눈이 뜨여진다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영혼인 거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때, 그러니까 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릴 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고, 등불이 꺼지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7 영이 이 세상의 온 땅을 우리를 통하여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려야 된다는 거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이니까. 우리가 눈을 감으면 소경이지.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는 세상을 못 보는 거야. 그러면 내 깊은 속을 또 못 보는 거야. 내가 눈이 열려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속에 있는 깊은 속을 보게 하고 이 세상을 보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눈이 열려야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눈이고 그 하나님의 눈을 가진 자, 하나님의 눈이 하나님의 영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눈이다. 그게 7 영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내생물 24장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내생물은 예수의 형상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면서 내생물을 보면 알겠죠. 그러니까 내생물을 어떤 그림을 그리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런 그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생물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이 땅에 내려오신 나에게 함께 하시는 복음을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눈들이 가득하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다는 얘기고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된다. 이 내생물, 예수의 형상이 내 속에서 깨어나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을 때의 그 창조로 내가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창조를 회복하는 것이 눈을 뜨는 것이다. 창조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에덴 동산에 만드셨는데, 근데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돌아와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이 창조의 회복이죠. 창조의 회복은 눈을 뜨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내가 지음을 받을 때 새로운 하늘이 되고 새로운 땅이 돼서 내가 새 창조가 내 속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나는 예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회복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속에 있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이 성경 전체란 말이에요. 성막 전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속에서 깨어나야 돼. 그럼 어떻게 깨어나면 좋겠나? 5장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요한계시록 5장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이랬습니다. 그 음성이 났다. 그 음성으로 가로되, 어떤 음성이냐면 나팔소리와 같은 그 음성이란 말이에요. 그 나팔소리와 같은 그 음성은 푸후네라는 단어인데, 이게 폭로, 소리라는 단어입니다. 파이노에서 나온 단어예요. 파이노라는 말이 밝게 빛나다, 보인다라는 단어예요. 파이노. 이게 푸오스에서 왔어요. 푸오스는 발광, 반짝인다,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음성은, 나팔소리와 같은 이 음성, 큰 음성이라고 하는 이 음성은 뭐냐면 빛 대신 말씀이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빛 대신 생명 대신 말씀인
영의 예수. 그러니까 이 예수, 이 말씀이 우리의 속에 큰 음성으로 다가오셔야 되는데, 내가 열릴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빛이 와야 돼. 그 생명 말씀이 와야 돼. 큰 음성이 들려와야 돼. 그 말은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비춰져야 된다. 그러면 내 속에 열리겠죠. 내가 어둠이었었는데 밝게 빛나게 되겠고, 내가 문이 닫혔었는데 내 문이 찢어지게 되겠고, 그죠? 내가 소경이었는데 이 눈이 열려지게 되겠죠. 내가 닫힌 사람이었는데 이제 열린 사람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의 속에 진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했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속에서 나를 깨우고 내 영혼의 등불을 밝히고 내 영혼의 등불을 켜고 나를 깨워서 영적인 삶이 살아날 때 내 속은 열리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를 열어주시옵소서.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영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등불을 밝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그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머리가 열리게 하시고 내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주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내 속의 영혼이 등불이 밝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해주옵소서. 주의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련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거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성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요르결석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고환자, 두려움보라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거짓, 도둑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각종 전염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그대로 그 믿음이 역사해 주셔서 그 몸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